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말 성경 151면 15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봅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서기도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12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라. 13절로 같이 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참된 선교적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여는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슴을 활짝 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그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그 교회 또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같이 이어지면서 참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또 모습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참된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준 그 사명,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하길 원하는 그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확신시켜 또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그것을 돕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먹을 수 있게 해준 그 농사꾼, 또 우리가 고기를 먹는 또 가축업을 하는 분, 또 우리가 집에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집의 그 모든 구조들을 또 그 뒤에서 돌보는 전기와 가스와 또 수도와 그 모든 가구들, 이러한 편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이는 그것도 유형의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혜택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을 보면 무형의 일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 우리가 메말라가는 사회 속에서 그 메말라가는 감정을
좀 더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뭔가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린 책을 읽게 되고 뭔가 TV를 보게 되고 또 시를 보고 또 소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무미건조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그것을 또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는 그 무형의 그 일들하는 어떤 작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그 뭔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 목사의 일이 있고 성도로서 성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주어진 사역들이 직분이 있습니다. 또 그 직분에 따른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또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또 여러 가지 안내와 주차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내가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보내심을 우리가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지만 이제 파송받은 자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표면상으로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성경은요 성령께서 직접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의 파송을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 일이나 또 우리의 성도 일, 또 선교사 일, 그 모든 직분 어떤 일이든 성령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사명자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여서 받은 그 모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때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적인 사명,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친히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명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맡겨졌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열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그 모든 일들이다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누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다. 내가 집사를 받고 또 장로를 받고 어떤 권사직을 받는 것은 그 자격 조건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자원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자원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찬양팀도 하고 내가 음향팀도 섬기고 뭐 이런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은요,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습니다. 목사가 시켜서 목사가 이것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게 됐다. 뭐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괜히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불쌍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일저일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좀 일을 도와야 되겠다. 제가 안 도와줄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은 고맙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만두고 내가 실증이 나고 내가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했든지 자신이 원했든 목사가 시켰든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사람이 부탁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너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또 하나님의 일들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에 그 가운데 성령님의 그 보내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랍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무슨 일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을 확인하며 내가 그 일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을 내가 확인하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그 하나님의 참된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내가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서 이거다라고 하지만 여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라고 시험해본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는가?
사단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목숨 걸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꾼이 생기고 장애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왜 시간을 못 내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여튼 일들이 다 틀어지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5절 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살라미, 이제 키프로스에서 살라미로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키프로스의 첫 번째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를 전도하고 나서 그 해변 반대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와서 그 섬 전체를 감독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를 전도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요, 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원하는구나라는 그 부분은 그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가 이제 믿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을 때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회방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방해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방해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바예수라는 그런 방해꾼입니다. 이 바예수는 헬라어 이름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엘루마라는 자입니다. 이는 마술사, 무당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럼 바예수라는 것은, 바라는 뜻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그럼 바예수는 바로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 마술사, 무당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예수 엘루마. 이 총독 서기오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데 여기에 사단의 방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방해를 가만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예수라는 그 엘루마가 나타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총독 서기오 그 바울 옆에 늘 이 마술사가 있어갖고요, 늘 무당처럼, 그 당시 마술사인데 무당처럼 점을 막 칩니다. 그러면서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제 서기오 총독이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던 그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분명히 이 바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일이 끊기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도 다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방해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늘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은데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엉뚱한 문제로 별거 아닌 문제들이 비화돼서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지고 그 내용을 캐고 들어가 보면 시작된 문제를 가만히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덩이처럼 쌓아져서 결국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교회 분쟁이 생깁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 사단이 그들 뒤에서 책동하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사단이기에 그 뒤에서 분명히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작은 일에 큰 문제로 그것을 일으키면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또 우리가 선교에 어려움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에 문제를 생기는 그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를 못 믿게 하는 사단의 그 회방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엘루마, 그 바로 바예수를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피하지 말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엘루마에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그에게 아주 담대하게 대적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적 앞에 거기에서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9절에 보면 사울이 그냥 대적할 때 그냥 대적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간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대적마귀, 내 안에 있는 대적마귀, 뭔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 부분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성령 충만의 그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방해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었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였을 때 이제 그가 어떤 일들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제 그가 소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단의 해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예수 그 무당, 그 엘루마는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력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따른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동네에서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의 방해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적을 줍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그를 소경으로, 얼마 동안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자가 소경이 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 총독이 이제 총독이 믿게 됐다. 그 놀라운 사단의 그 대적에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가르침에 놀랄 뿐이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선포가, 우리가 사단의 대적을 향한 그 선포가, 그것을 극복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단의 그 시험과 그 방해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방해와 사단의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좀 열심히 믿기로 좀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장애하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그 사단의 방해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방해 앞에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방해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사단의 방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그 전도의 여행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실루기아 그 키프로스를 통해서 구브로에서 실라미에서 그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어지면서 갔을 때 이제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던 자가 5절에 나오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그 자입니다. 요한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쭉 가는 중에 도와줬던 요한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쭉 가고 있는데 성령의 그 놀라운 보내심을 받아 그 지시를 받아 내가 확인하면서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를 도왔던 요한이, 잘 나갔던 일행 같이 전도여행을 했던 요한이 그냥 돌아가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이 내용을 보면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육지로 돌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버가에 와서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잘 도왔던 그가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요한은요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 요한은 뭐고 마가는 뭐야? 요한은 뭐고 마가는 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울이라는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다 이런 얘기가 그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오늘 마가 요한 마가는 근데 왜 중도에 탈락했냐? 그는요 누구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 다시 말해서 친조카, 친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친척이었구나. 근데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밤빌리아 지역에 이제 열병이 있어갖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은 좀 험악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데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갈 수 없다. 여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험악한 지역은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는 그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향수병이 들어갔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선교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다시 편한 데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 때문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을 끌어들인 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지만 막상 가보니까 설교를 전하는 게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이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나바가 이 사울을 끌어들였는데 왜 설교가 그 바울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주도권이 바로 누구에게? 바울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실망을 합니다. 우리의 친척이 왜 지도권을 뺏겼지? 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조금 더 추측을 보면 분명한 이유는요, 이제 15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에서 이제 누가 같이 갈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생질이니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것을 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왜 요한이 중간에 포기했느냐? 그는 끝까지 가지 못한 그의 충성심이, 그 끈기와 인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끈기와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내는 그 충성심, 끈기가 있을 때 진정한 참 선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정말 끝까지 충성되게 하느냐, 내가 좀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속적인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어려움 가운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을 하고 불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충성되게 내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물러서서 멸망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좀 힘들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것에 힘들어해서 빠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자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것을 끝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람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알기에 우리가 지속적인 그 충성된 헌신과 끈기를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난관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또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끝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